네, 24번째 만남,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분들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그 많은 청정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일어났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곧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예배 나오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 취업, 자녀 양육 뭐의 문제, 또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 다양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경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박사는, 교수는 지혜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이제 의사분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데 의사가 아주 암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실력 있는 암 전문가인데도 본인의 가족이 혹은 본인이 어떤 암에 걸리든지 비슷한 질병을 당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는, 더 이렇게 마음에 눌림이 많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갖고 있는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연세가 들면 지혜가 많아질까요? 오늘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인이 지혜롭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특정 나이에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덕목이 아니다.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혹은 갓 결혼한 부부나 갓 부모가 된 사람도 상관없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찰에 게으르며 쉬운 길만 고집하고 장기적인 사고 훈련이 결여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학력이나 나이나 경험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꾸짖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주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 너 왜 이를 달라 그래, 주기 싫은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꾸짖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모욕을 주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게 살았느냐고 조롱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지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가 있는 데서 질문하지 않고 서로 쉬어야 되는데 그 질문 대답해 주다 보면 그냥 교수는 10분이 금방 휙 지나가 버리죠. 아마 전체에서 질문하기 좀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하기보다는 사실은 옛날에는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안 했죠. 그냥 부끄러우니까 모르는 게. 요즘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에 그 정도인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 왜 너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고요. 뭐가 잘 사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지만 무엇이 잘 사는 것이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 그 잘 사는 상태를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35일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특권 하나는 아주 유능한 아주 지혜로운 상담자를 내 곁에 두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상담자인데 언제든지 똑똑하고 들어가면 나를 만나주는 그 상담자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를 하고 상담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 많은 데서 하지 않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게 상담자를 만날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빨가벗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옷을 벗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상담자를 만나면 내 말을 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도저히 꺼내놓을 수 없는 자기를 꺼내놓는 게 상담의 자리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고 기도가 은밀한 상담의 시기다라고 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은밀히 기도하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제대로 기도가 뭔지를 알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면요, 공개적으로 하라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진찰 받을 때 사람들 다 있는 막 복잡한 어떤 홀에서 진찰 받고 싶습니까? 아니거든요. 자신을 오픈하고 싶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밀한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옛날에 뭐 나는 결혼하는데 키는 몇, 학력은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좋지 않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나는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해요, 꼭 주셔야 돼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상담의 관계가 나의 아주 구체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눌 정도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고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체적인 어떤 소원, 내가 구체적인 바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는요, 내가 스케줄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는 분은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사람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하는,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하는 지혜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왕이 되고 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게 지혜고 통찰력이고 겸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흘려 듣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또 혹은 고요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은요, 여러분, 내가 고요한 마음을 갖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나에게 도전 주시고 교훈을 주셔도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다른 걸로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가 어떤 일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강한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표정을 갖고 사는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매일매일 비워놓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하나님 됨을 아는 훈련,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quiet time을 가지는 훈련, 이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시편 46편 봐도요 1, 2,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쓰나미 같은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연적인 대격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아는 모든 세계가 흔들리고 큰일 났다. 도저히 be still 고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에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신뢰하고 큰 그림을 배울 줄 알고 그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더 지혜롭게 되는, 그래서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제가 내린 선택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좋은 것과 더 나은 것과 최선의 차이를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